세종대왕이 중국 사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 왕이 세종대왕인데, 중국 사신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한양을 방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일에 세종대왕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순응하며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일들, 로마 교황이 한 말들, 그리고 칼빈이 했던 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 왕이신 분이 이 하늘의 질서,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린, 서로 교류하는 이웃의 관계이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크다. 밑에 종의 나라로서 섬기는 조선에서 독자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독자적인 달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것을 추구했죠. 그것을 만들었죠. 오랫동안 특별팀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소문이 나면서 세종대왕이 굉장히 위험하게 됐죠. 그래서 드라마지만 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있음직한 그 장면들을 만든 드라마인데,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황제가 칙서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 조선의 임금은 들으라. 짐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조선은 근자에 대명령을 폐하고 스스로 만든 불순한 기들로 독자적인 시간을 만들었다. 어찌 대국의 천명을 가벼이 여기고 반역을 꾀하는 것이냐? 그대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천문 연구를 중단하고 그 기기들을 스스로 폐하여 제후국의 도리를 다하라. 또한 대명 황국의 기술을 훔쳐 천문 의기를 만든 자를 속히 압송토록 하라. 殿下，你有3天时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종대왕이 1418년에 즉위해서 50년에 사망했죠. 몇 살 못 살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그 통치 후반기에 이루게 되죠. 근데 통치 후반기에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시계를 만들었는데 물시계를 이렇게 측정해서 알리는 그 관원이 좀 피곤하니까 밤중 같은 데는 졸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중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국비 유학생이 되죠, 장영실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 살펴보고 저거 이렇게 살펴보면서 돌아와서 경점지기, 최첨단 자동 물시계 경점, 그 시간이 딱 되면 저절로 그 시간을 딱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계를 만들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위대한 꿈을 꿉니다. 우리 형편에 만든, 우리 농사절기에 맞는 그런 달력과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천문의기, 그런 기구, 관측기구를 만드는 사업팀을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혼천이를 제작하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10,000원짜리 뒤편에 혼천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체 관측기구이죠. 그리고 일정 정시의, 그래서 실제로 그 별들의 위치도 고도를 다 측정하고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그 팀, 그런 일들을 해서 그 달력들을 만드는데 지금 있어요. 남아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결국 천문의기, 그래서 간이대, 경복궁,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경복궁 우리가 갔던데 그 뒤편에 가면은
간이대를 설치했던 곳이 있습니다. 천체 관측대예요. 설치하고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그 일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4년 후에 관측을 시작하면서 4년 후에 다 일일이 계산을 하면서 그 역법을 만들어내요. 칠정산 뇌편이라고 하는 조선의 역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는 명나라, 저쪽 멀리 있는 그 나라의 형편이 맞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계절과 우리의 시절에 맞는 그 역편을, 달력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보물이죠. 이게 국가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아름 친명 신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면서 장영실이 중국으로 끌려가게 생겨게 됐는데 뭐 여차여차해서 장영실이 가마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마 바퀴가 부서지면서 대역죄로 해가지고 유배를 보낸 척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아마도 장영실을 보호합니다. 중국에 끌려갈 뻔했는데 보호해가지고 대역죄인이니 이 사람을 우리 국법에 따라 처형하겠소 해서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국 사신이 계속 옵니다. 천문회기를 완성하고 칠정산 뇌편 달력을 만들 그 전후로 해서 계속 빈번하게 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천문회기 간이대에 있는 것들을 치우라라는 신하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명 사대를 하는 신하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천문회기를 없애고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선택한 게 훈민정음입니다. 그 일들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훈민정음이.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사건의 핵심 이슈는 뭐냐? 한 천재적인 기술자가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하니까 계속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혼천이 그 별들을 측정하는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그거 한번 보고 와서 만들어서 우리에 맞게 만들어봐라 해서 장영실이 이제 갔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국가 기밀 시설이죠. 장영실 그거 접근도 못합니다. 대명 그 당시 명나라는 천문 학습을 아무나 하지 못하고 왕이 독점적으로 그것들을 기밀 시설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역사를 만들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했죠. 장영실이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보지 못하고 그냥 이제 서책 몇 권 이렇게 살펴보고 다른 뭐 이렇게 아라비아 책 뭐 등등등등 해서 입수해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자경뇌. 이게 놀라운 기계입니다. 서양에도 이게들이 알려져가지고 최첨단 자동 알람 시계예요. 딱 시간이 되면 뻑꾹 띵 둥 그 시간 분까지 다 그 알려주는 최첨단 놀랍습니다. 야 동력도 없는데 전기 꽂아도 한 것도 아닌데 자연의 힘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죠. 시간을 이렇게 우리 시간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일식 같은 거 할 때 일식은 불길한 징조라 하늘에 이제 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왕이 한참 기다리는데도 그때가 안 와. 어떨 땐 벌어지지도 않아. 그럼 뭐야? 왕이 소복 쓰고 무릎 꿇고 있는데 시간도 틀리고 어떨 때 일어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알리던 왜 그렇게 틀리냐면 중국 역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각이 틀려서 곤장을 맞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3분이 틀린 거예요. 세종 4년 1월 1일 그때 3분 틀린 기록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북경과 한양의 시간은 다른데 위도도 다르고 경도도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고 계절도 달라요. 씨 뿌리는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우리식으로 져야지 그쪽식으로 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시간을 우리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 두 편에 중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9m 높이의 굉장히 큰 간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굉장히 곤욕을 당했다. 그래서 용의 서신을 없애고 너를 멈신주고 책망하고 내 수족을
잘라내고 창문 기기들을 불태우고. 그래서 결국 세종대왕이 이걸 포기하게 됩니다. 한글을 위해서. 중국 사신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좋다. 내 친히 국문을 열어 정영실을 포함한 성공관 관리들과 그 배우로 의심되는 너희들의 죄를 수상히 물을 것이다. 너희들은 허물어진 간이들을 다시 세우고 짐의 뜻을 다시는 거스르지 말아라. 하오나, 문자를 갖는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요옵니다. 몰래 했는데 뭐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신하들한테. 그래서 한글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고, 한글 창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문자를 갖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지, 그렇게 해서 사대하는 조선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세종대왕도 그 두 가지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 그 하나를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하게 됐죠. 하국인 조선은 고유의 시간을 그래서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유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와 저쪽 로마는 로마 황제가 있었던 그곳은 속국이죠. 속국이에요. 하국인 유대 나라는 고유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20장 이외에도 뭐 다른 곳에 많이 있는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마태는 유대인이죠. 기록했는데, 그 사경이라는 그 시간 제도는 로마식이에요. 유대는 밤을 1, 2경, 2경, 3경으로 나누는데 로마는 밤을 4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4경, 로마식으로 시간이 통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시간, 밤중을 1경, 2경, 3경, 4경도 로마식이지만 나한테 그 시간을 하는 것도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3시는 로마식, 그 3시 표현은 로마 시간이에요. 유대는 하루가 저녁 6시에 시작되죠. 전날 6시에 시작되고 로마는 아침 6시에 시작하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라는 이 얘기는 그들이 로마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야 그렇게 마음대로 하더라도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은 그들 나름대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고 그 7번째 날이 되면 안식일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라? 응, 바꿔주겠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맞춰서 살겠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우리의 몸을 보이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1경이가 3경 하든지 낮 시간을 그렇게 12시간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하든 아침 시간으로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야 했듯이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통해 몇 시에 만나자 했는데 시간이 서로 틀리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세계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시간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일하는 거.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 활동, 종교도 좀 통합해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루 날 잡아서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7번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황제는 이렇게 저렇게 예배 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한 날 정하자. 내가 명하노니 첫째 날에 일요일에 예배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큰일인가요?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경, 2경, 3경, 4경 해도 상관없고요. 1시, 2시, 3시, 4시 해서 12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대국인, 제국인 로마 황제의 명령에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실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무지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유대인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간주될까 봐
일부 사람들이 3세기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일부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늘 왕이신 분이 정한 시간을 바꾸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하늘 왕이신 분이 정하신 그 시간을, 그 예배일을 바꾸는 것은 대역죄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인간은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배죠. 조선은 근자에 대명령을 폐하고 스스로 만든 불손한 기계들로 독자적인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 예배 드렸으니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질서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일곱 번째 일은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어요. 샤바트, 안식일이라는 말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일들을 멈춰야 돼요. 개인적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그리고 우리 가족을 회복하는 그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 왕이 정한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요? 그런데 로마 이후에, 이교 로마 이후에 교황 로마가 등장하는데 그 교황 로마가 어떻게 해요? 이걸 교회가, 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건 그렇다 쳐요. 왕이 자기 통치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통일해? 이렇게 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가 그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황 로마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바꾼 일요일에 예배 드리도록 하라라는 것들이 교회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AD 4세기 이후에 교회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세상 통치자가 그렇게 했고 타락한 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분들이 주일 하면서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부활을 기념하라라고 칼빈은 말한 적이 없다고요. 기독교 강야에 왜 일요일 날 모이냐? 일요일 날 모일 필요 없다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교인들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첫째 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다 예식적인 것이니까 안식일이나 일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편한 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10계명, 제4계명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누구의 계명이에요? 하늘 왕이 정하신 그 시간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편한 대로, 편한 때, 모이기 편한 때 모여라. 그때 예배 드리면 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날짜가 중요하나.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스스로 만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간을 만들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으로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시간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시간에 맞추는 것은 그건 반역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일장일절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만드신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주무셔야 돼요. 자꾸 이것저것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 몸이 병이 나죠. 세상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손해보게 되죠. 자기가 세속의 영에 물들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 근심도 없어요. 멸망의 급한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살아가는 길이고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든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천대까지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때 제임스 웹 그 전파 망원경 보여줬죠. 300억 광년까지 내려다본다는 거잖아요. 300억 광년. 여러분, 이 우주가 그렇게 광대해요. 그냥 300년이 아니고 300억 광년이에요. 광년.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어요. 그 세계를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시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온 우주가 그렇게 맞춰서 움직여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그분의 시간의 질서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내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을 받았어. 그럼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도 복을 줘요. 세상적인 복을 받냐 안 받냐 그것을 기준으로 믿음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계명에 그분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불편하고 어떨 땐 손해보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가장 믿음에 충실된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그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죠. 나의 주관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가족 중에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몇 년에 되고 얘기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거기 못 간다. 알아서 결혼 잘해라. 축복한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하더라도 다른 날 해야 되고 내가 계획한 중요한 일들에도 다른 날 해야 되고 이 날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그분의 말씀으로 영광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탁을 하면은 가능하면 들어드리려고 얘기해요. 글을 보내줘서 목사님 요런 내용으로 제가 전도를 할 건데 계신 게 큰 교회들 앞에 가서 제가 전도할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네 기꺼이 선교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기꺼이 도와드리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 드린 게 이거예요. 가로가 한 3m 되고 높이가 한 1m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신학교 앞에서 해놓고 탁자 딱 펼쳐놓고 궁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그분이 하고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글에 그분이 적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디자인은 뭐 제가 한 거지만. 자, 여기 보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성공회, 구세의 군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인간 보혜사 이만희교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인간 하나님 안상홍교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높인 가톨릭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능교도, 전능신교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입니까? 예수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교회는 가짜 교회죠.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어떤 신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참된 신자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뜻을 무엇으로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외에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가요? 그분은 머리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수족이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위에요, 수족이 위에요. 머리는 명령하는 곳이에요.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친히 주신 이 계명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구약의 대표적인 죄가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조를 반역해가지고 10지파를 때려서 북방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죠. 여로보암 왕에게, 야 이놈아,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지 네 마음대로 나라를 세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뭐하고? 순종하고 내 길로 뭐하고?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뭐하며? 행하며 내 종 다윗,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반역자인데, 김일성 같은 놈인데 하나님이 김일성 같은 너지만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하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신분이 어떻게 하는 상관없이 내 명령과 내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려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나요? 예, 욕심 부려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게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 장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8번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그 절기를 정하여,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령하신 유다 절기와 뭐하게? 비슷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은 7월 15일로 정했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며칠로 정한 거예요? 8월 15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 드리면 됐지. 아멘.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형편에 맞게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편에 맞게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하고, 너도 망할 것이고 내 가문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 때 그 여로보암 족속이 다 사라집니다. 멸문지화당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뭘 자꾸 움켜쥐고 내 형편에서 자꾸 맞아서 자꾸 예외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별로 그게 우리 삶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여로보암을 위해서 변명을 해볼까요? 저는 여로보암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여로보암의 다스리는 나라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위도와 경도가 달라요. 경도는 똑같겠다. 위도가 달라요. 날씨가 다르다고요. 기후가 달라요. 추수하는 절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이 아니고 거긴 8월 15일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에 맞게 8월 15일로 추수절기를 해서 수장절로 해서 장막절로 해서 지키는 것이 맞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해보니까 아주 똑똑하게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게 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주 자기 편한 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는 일들은 그게 죄인 것입니다. 변명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요. 그날의 시작. 쏟아지리라 하매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지진 나게 해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진실하게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간의 질서를 따라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의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자꾸 뭐 이것저것 막 하면서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일들은 그거 죄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시간 3시 정도 되면은 일을 정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상쾌한 가운데서 영접해서 맞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나 하죠. 저희들은 그렇게 못해요. 전 다 이해가 돼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해봤거든요. 건설회사 다닐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일 예배 제가 참석하려고 하면은 싫은 소리 들으면서 회사를 나와야 돼요. 제가 6시에 퇴근하면 교회 못 와요. 하도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회사에서 5시에 나와야지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5시가 되면 제 업무를 정리를 딱 하고 담당 이사님한테 퇴근 시간이 7시인데 제가 가가지고 이사님, 저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사님이, 그 담당 이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창아봐, 회사가 너 안식일 날도 놀게 하는데 너 금요일 날도 그렇게 일찍 가면 어떻게 해? 네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는 일들이 세상 살다 보면 만만치 않은 때가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맞춰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고 시간뿐만 아니고 원칙도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제단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예루살렘 제단보다 훨씬 아름답고 큰 제단을 지어놨어요. 훌륭해요. 예배도 훨씬 오케스트라 장엄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삐까번쩍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제단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질서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7번째 날을 구별하여 지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시나요? 새 천사가 마지막 음성으로 크게 외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20억 명이 넘어가는데 다 예수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얘기하죠. 그 전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 경배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시간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도입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면 성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그분의 성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엄중합니다. 95.5니까 맞은 거로 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온전하게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시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보여주셨어요. 성전 안에, 하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십계명,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지만 맞춰서 순종하면서 그분의 시간의 질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불러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첫째 날 또 뭐 다른 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 왕이, 교황이, 그리고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그렇게 아무리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되고 첫째 날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이렇게 아무렇게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계명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일곱 번째 날에 구별하여 그날을 복된 날로 지키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간주된다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친히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생명의 질서를 누리시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